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십계명의 제 6계명,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또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는데, 그 범죄는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살인죄였다는 거예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게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의 시작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벨에 대한 가인의 마음의 미움,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항상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항상 결을 같이 합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관계가 편치 못할 때가 많아요. 한밤중에 윗집에서 막 청소기를 돌리거나 뭐 세탁기를 돌리면 이게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아랫집에서는 이게 신경이 막 곤두서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감정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미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윗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내 집에서 내 세탁기 돌리고 내 청소기 돌리는데 뭔 참견이냐, 그렇게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대하니까 분노로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싸움이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랫집에 있는 사람,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 폭주를 합니다.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윗집에 뛰쳐올라가가지고 그냥 이제 찔러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가 살인을 낳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는 말로, 또 욕설로, 그리고 주먹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게 더 증폭되면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시한폭탄과 같은 감정이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결과보다 그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즉 살인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처음이 뭐냐, 그 처음 감정이 바로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쯤 있잖아요, 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겁박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보여져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 주셨을 때에 특별히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 뒤에 무슨 첨가된 말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하고 딱 끝났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딱 끝났어요.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가 또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대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랍비들이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다가 인간 스스로 심판의 항목을 추가시켜 버렸어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를 첨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이 살인을 법적인 판단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심판은 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이게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실제 사람을 죽였는데 증거가 없어.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죽인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풋볼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그 부인과 바람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정황상 충분히 죽였을 것 같은데 이 법정에서 판단하기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또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막 욕하고 미워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또 사람을 죽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이게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 뜻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 안에 있는 미움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미움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예요? 살인하면 처벌한다 라는 처벌 중심으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미움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그 첫 번째 이유, 동기, 바로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또 욕을 하거나 흉을 보는 것, 이른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까지도 모두가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자, 근데 22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에게예요. 형제. 자, 형제라고 하면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리켜요. 눈만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형제의 범주에 속해요. 또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웃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일 수도 있고. 솔직히 나와 관계가 먼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대부분 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미움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보고 대화하고 또 가까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여지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싫어지고 또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막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게. 오늘 22절 말씀에 그 욕의 표현이 히브리 말로 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라가. 그리고 또 미련한 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 욕인데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비고 우둔하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너 머리 텅 비었다, 멍청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런 욕입니다. 또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은 우리말로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히브리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미련한 바보. 그래서 이거는 라가라고 하는 욕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확 정죄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모욕죄가 있고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법률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것이 성립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모욕죄가. 그리고 그 죄가 막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 처벌을 막 굉장히 심하게 받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받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벌금형 받는데 그 정도도 그냥 서로 간에 합의해버리면 그냥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낸 자는요 심판을 받는데요. 또 형제에게 욕설함, 라가라고 욕설하면 공회에 잡혀간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살인죄를 짓는 것과 매한가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가족을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또 회사 직장 가면 내 직장 상사를 죽이고, 회사 동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운전하다가 잘 모르는 사람 나 앞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화나잖아요. 그럼 또 달려가서 막 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이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이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그 중심에 이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라가,
이 머리 텅 빈 놈아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그 말 속에도 미움과 분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 게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보 천치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마 이미 그를 인격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사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또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막 증폭이 되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상대방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화 안 내고 살 수 있냐?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떻게 그걸 억누르고 살 수 있냐? 그러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화도 내고 마음껏 욕을 하고 인격도 모독하고 살아요. 그래도 나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미움과 분노를 살인과 똑같다라고 규정해요. 미움과 분노는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영생이 없대요. 살인죄래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서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앞에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22절까지만 말씀하시고 그친 게 아니잖아요.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처방전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예배, 제사 이런 게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배만 드리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와의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형제와 불화하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와 가까운 여러분 이웃과 또 가족과 원수지간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는가? 오늘 성경은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23절 말씀이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23절, 24절 말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났다면, 내가 아직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무효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심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을 말씀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거는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법정에다 고소를 했는데 어쩌다가 재판날 두 사람이 길에서 딱 만난 것을 가정해 둔 거예요. 재판하러 가다가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그 길에서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화목을 도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빨리 화해해. 급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급히 사화하라. 이건 너무 긴급한 일이야. 재판 자리에 가서 판결 나버리면 그때는 끝이니까 가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 화해해라. 사과해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꾸 미루거든요. 화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마음은 들어오는데 자꾸 미뤄요. 미루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시시비비 가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자리에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문제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미움이 더 큰 문제야 이거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 잘못한 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왔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급히 사화해야 돼요. 급히.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26절도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화해를 했으면 그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화해를 하긴 했는데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여전히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봐. 다음에 똑같이 또 한번 그렇게 해봐.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를 했고 용서를 했으면 그 마음의 앙금 다 털어버려라. 용서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꺼내지 말라. 깨끗하게 지워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이게 미움과 분노를 향한 예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이 날 수는 있어요. 화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급히 사화하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미움과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나를 이리저리 휘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풀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격은 사탄에게 정복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속히 급히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죽는 자리에 가가지고 뒤늦게 하려거나 하나님의 부름받는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겠다, 그때로 하겠다고 자꾸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알 수 없고 또 그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가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화목의 기회를 다 놓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적당히 간과하려고 해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않아. 물론 뭐 설령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내 마음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화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평생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니까 얼마나 이 위선적인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예배 드려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뭐 미움과 분노의 죄만 짓습니까? 살면서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다 그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부부간에 화해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면 반드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간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도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속히 화목해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인간관계 있잖아요. 회사 동료들, 직장 동료들, 동창생 갈등이 있으면 속히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님이 이렇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살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분노예요. 그것부터 해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형제와 화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홍 글씨처럼 우리 이 마음에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주홍 글씨, 절대 안 지워지는 글씨인데 그거 다 지워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런 용서와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회사 동료들,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 미움과 분노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오니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